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참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날씨가 무덥고 참 우리의 힘이 빠지지만은 오늘 우리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힘으로 여러분 힘내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승리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김연아 자매님의 우리 남편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명 예예. 박자 진짜 문제 박자 박자네. 전자 정이 정자 훈자. 예. 예, 박정은 우리 선생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남편하고. 예. 그리고 우리 문대영 선생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재현 형제께서도 오늘 또 오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또 못 왔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 김창석 형제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되게 미안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잊고 오라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에도 한글도 우리 그 안토니오 형제의 특별한 어떤 그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한글도 킹제임스로 여러분 제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예. 킹제임스 성경이 보니까 20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던 최초의 성경이더라고요. 외국인 선교사가 그냥 던져놓고 갔는데 그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건물이 서천, 충남 서천에 있다고 그래요. 그 성경이 떨어졌던 그곳에 박물관 비슷한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창녕을 갔다 오고 또 이제까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또 더 죄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강력히 들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주를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개역 성경에는 다 경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의 표현은 두려워하는 게 맞더라고요. 영어는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ear라고 하는 걸 직역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단어는 무서워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크게 잘못을 하면 우리가 서슴없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많이 하지요. 거기에 이 두려워하다는 뜻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주를 두려워하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는 참 옛날에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원한대요. 복 받기를 원한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입니다. 복 받을 일을 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을 일을 하지도 않고 복만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분은 막 속된 표현을 쓰더라고요.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달라고 그래야지 복 받을 일은 하나도 안 하고서 복만 달라고 한다고. 그게 지금의 개신교의 현실이라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신앙을 해요? 기복신앙. 복만 달라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받는 조건은 단 하나. 뭐예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한다면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고 내가 행복하겠고 모든 것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이라? 잘 될 것이라. 한문으로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어떻게 하면? 주를 두려워하면. 그래서 여러분, 또 구체적으로 내 안에는 내 집 옆에 열매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지금 막 포도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포도송이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포도를 보면 어때요? 정말 복을 받은 것 같지요? 막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요 복도 주시고 그 복도 주시고 다 주신 것 같아요. 누가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요? 내 주위에 있는 뭐라 같으리라? 올리브나무 같으리라. 여러분, 올리브나무가 한국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올리브나무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우리 브라더 안토니오, have you ever seen the olive tree? 저는 직접 봤어요. 근데 올리브 열매가 얼마나 몇 개 있냐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냥 그만큼 풍성해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두려워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주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창녕의 형제들이 주를 조금만 두려워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두려워한다는 것이 뭔가? 아까처럼 무서워하는 것도 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사단의 뜻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고 율법은 죽여야만 하는 법이고,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 마이크 좀 주시고요. 박수영 집사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읽어주세요. 우리 여러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려움 없이 대담하게, 또한 가장 높으신 분,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여기며 그분 앞으로 다가감을 뜻한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김연아 자매님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세요? 부모님이요. 예. 우리 박수영 집사님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세요? 예수님. 예, 예수님. 그럼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 앞에서는 어떻게 행합니까? 조심성 있게 하고, 그 존경하는 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선물도 사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들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 보니까요,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와 같은 이가 있나이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으로 위대하시나이다.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리까? 모든 민족들이 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 우리가 이거는 제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예?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또 계시록 1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축복, 시편 128편에 있는 말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거늘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원,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것의 근원이 뭐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존경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25편 1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25편 12절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쪽으로 가야 할지 이쪽으로 가야 할지, 내가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할지 저 일을 해야 할지,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할지 저 사람을 만나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겠다? 그에게 택할 길을 어떻게 하겠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훌륭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야 이렇게 해, 이게 너의 길이야 알려주신다고 하니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자기가 결정해요. 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자기가 다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산이 아닌 겹여 하듯이 그게 아닌 겹여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으며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여러분,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어떤 형제에게 부탁을 받았는데 그 형제가 그 형제의 부탁대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저는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확실하게 답을 달라고 그럽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습관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세요. 그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뭘까요? 첫 번째,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가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해서 하나님이 한 대로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그 이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여러분, 헷갈리고 갈등되고 고민될 때 내가 힘들어도 주의 뜻을 향하고 주를 두려워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축복의 길일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씌은 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하여 그분으로부터 택할 길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지는 않을까 하여 자신을 불신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까지도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분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결정해놓고 주님, 제가 결정했으니까 당신이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한테 결제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은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마는 100살이 넘은 노인 아브라함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빼놓고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고민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살리실 거야. 그래, 아멘.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온 힘을 다하여 여전히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를 인도하사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또다시 다른 성경에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은밀하심이, 이게 주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주의 비밀이 그를 어떻게 하는 자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분의 비밀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한다. 근데 그가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또 3페이지 넘어갈까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자비는 어떻게 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어떻게 하리라? 자자손손까지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주님의 자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자손에 자손까지 의가 미친다고 하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잠언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끈다고요? 생명으로 이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만족하게 할 것이요 그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재앙을 만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기가 2분 이상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쓰러집니다. 정말 사고가 나서 2분 이상, 저는 2분도 힘든 것 같아요. 1분 50초 되면 벌써부터 헉헉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요. 왜? 공기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제가 지난번에 물속에 빠지면 사람이 2분 이내에 익사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다 자기가 똑똑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숨쉬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백두장사를 갖다 놔보세요. 공기가 없으면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공기가 없으면 쓰러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우리 감사하며 사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 순종하는 게. 그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좀 넘기겠습니다. 우리 현진이에게 마이크를 주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징표,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게 언제인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천천히 크게 읽어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요. 그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로 아노라. 네, 내가가 잘못됐죠. 아브라함, 이제 내가 정말 네가 믿음이 좋고 훌륭한 신앙을 했는데 이제 네가 정말 나를 두려워한다라고 내가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을 바쳤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자, 여러분, 사이언스 1912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시험이란 무엇이냐? 우리가요, 어려움이 닥칠 때, 억울함이 있을 때, 또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짜 자녀들이 아닌지를 하나님이 검증하고 연단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흔들림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하세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어디로 갑니다. 미아리고개. 네. 사울도 미아리고개를 갔던 거예요. 결국은. 저도 옛날에만 갔어요. 네, 우리 박수영 집사님도 많이 가셨대요. 거기 갑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힘들 때. 고통되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을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매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미아리고개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 자임을 실감하게 하신다? 어떻게 하는 자임을? 돕는 자라는 거. 뭐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알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100% 1000%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내가 잘 알아, 이건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제가 거기 딱 가로 열고 좀 말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그들이 전능하신 조력자를 가까이 하기를 등한히 하다가 원수에게 굴복하면 그들은 정복당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떠난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한 결과, 아브라함이 성경 구절에 여러분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은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아브라함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메시아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호칭도 받았고요. 자, 우리 그 부조와 선지자 154페이지를 우리 강범준 어린이가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에는 행위는 불기둥처럼 서서 모든 후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진로를 비추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기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네,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내가 즐겁든지 내가 정말 힘들고 쓰러지고 싶을 때라도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만일 그가 의심하려고 하였다면 3일간의 여행 중에 이유를 따지지 않고 따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는지. 아브라함은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었어요. 읽어주세요.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그로 살인자 곧 제2의 가인으로 주목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계명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유가 되잖아요. 10계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지키시는 그런 어떤 법인데, 근데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읽어주세요. 그의 가르침이 거절과 멸시를 당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그는 또한 나이를 이유로 순종의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간청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 제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제 100살이 넘었는데 이제는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는 그 어느 것을 핑계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아무런 핑계도 찾지 않았다는 것을. 그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그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상이 죽임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도 따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후손이 바닷모래가 같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바닷모래가 됩니까? 그냥 모래알 몇 자국밖에 안 되지라고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라고 하지 않았다. 마지막 그는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 명령을 그냥 그분의 뜻인 줄 알고 대충 순종하였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지막에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넘어가면요, 야고보 2장 23, 24절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분이 좋고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남을 나보다 높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아멘. 오해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시험을 견디는 자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가 보여주려고 애쓴 것은 순수한 믿음은 이에 상응하는 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행함이 없이. 여러분, 순수한 믿음은 그 믿음을 받쳐주는 행함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순수한 믿음은 신자들 속에 순수한 행함을 낳게 한다. 믿음과 순종은 건전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다. 뭐라고요, 여러분? 가짜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짜 믿음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행여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하셨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영혼을 순결케 하지도 못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그 밑에 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행함은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걸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없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5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그가 보여주려고 애쓴 것은 순수한 믿음은 이에 상응하는 행함. 아니요, 마지막만 읽어주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의 성질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의 행함이 믿음의 성질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내 입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을 통해서 입증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6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어떤 핵심입니다. 자,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이크를 이제 우리 강민환 집사님께서 받아주시고요. 전도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계명을 지키자.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모든 의무. 의무.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다. 의무가 뭐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의무예요? 아니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예? 여러분, 빨간불인데 우리가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빨간불인데 건너가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그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의 그 단순성, 포괄성 및 그 완전성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가. 율법의 내용이 너무나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계명을 쉽게 암기할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너무나 원대하며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외형적인 행동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상, 의도, 욕망 및 정서까지도 살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말 다시 죄송합니다만 사상과 의도와 욕망과 정서까지도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어주세요. 인간의 율법은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율법은 다만 외형적인 행동만을 제재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속에 아주 그냥 아기 구렁이가 몇 마리가 있어도 겉으로만 자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꾸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죠. 한번 읽어주세요. 인간은 범죄자이면서도 자신의 악행이 인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또한 도둑질, 살인 혹은 간통죄를 범한 형사상의 범인이 되고서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율법이 그를 범죄자로 정죄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나로 한번 붙여서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육적인 마음은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를 두려워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여러분 혼자 화장실에 있더라도 헛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살 때도 헛된 생각 가지고 헛된 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읽어주세요. 집사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과 일치된 한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들을 당신 스스로 정결케 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인가? 자 여러분 세상과 일치된 백성을 찾으러 오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백성만을 찾으실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분께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혹독한 시험 속에서도 이삭이라는 100살이 넘은 노인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낙이었던 그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만을 백성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희게 된 사람들,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한 사람들을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소유하실 것이다. 예, 두려워하는 자들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들 자들만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혹독합니다. 요즘에 큰 뉴스가 되는 것이 부잣집 손자가 친구를 때렸는데 그거를 감췄다가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맞은 애가 오히려 더 나쁜 애가 되고, 근데 그게 아주 부잣집 손자라서 교장서부터 다 감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감췄다 그래서 그 자기 친구를 때린 그 행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들이시여, 지난주에 설교 자료에도 말씀드렸지요. 아이슬란드의 총리는 게이입니다. 남자끼리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어요. 지난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지난 자료에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퍼 울자는 거예요. 저기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차기 총리가 레즈비언이에요. 여자끼리 사랑을 나누는 자가 총리가 돼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가요. 왜 이렇게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결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법칙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게이가 대통령이 되고 레즈비언이 대통령이 되는데 호모가 뭐가 어때?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뭐가 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캐톨릭이 여러분 이제 성소수자를 위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겉으로는 결코 여러분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면은 재혼을 하면 영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진짜 골수 카톨릭 신자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바리새인적입니다. 절대 술 안 먹습니다. 절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영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혼 영이 죽는다. 우리랑 똑같아요. 재혼 금지입니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성소수자를 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는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을 받았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 왕의 가족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 왕의 가족이 된다는 약속. 여러분 왕의 가족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안 되고 싶은 분도 계세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왕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편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않을 것이며 이룰 수도 없다. 예, 그거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약속도 안 지켰는데 이루게 해준다는 거는.
기독교를 공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요구에 대한 참되고 겸손하게 자원하는 순종은 참되고 겸손하게 자원하는 순종은 그분의 입양된 자녀들, 은혜의 수혜자, 위대한 구원의 참여자들임을 나타낸다. 여러분,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산 자들만이 그분의 자녀가 되고 왕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 될 터인데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나쁜 일로 구경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제는 이것을 이렇게 써먹지만은 좋은 일로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 앞에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 거민들 앞에서도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특수하고 거룩한 품성은 눈에 띄게 될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애착과 정욕으로부터 구분될 것이다.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중에 이런 유에 드는 사람이 거의 없음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더 우리의 옷깃을 여밀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자가 드물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말뿐이며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과 진리로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길, 그들의 일은 그들이 빛의 자녀가 아니며 어두움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언의 신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독특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얘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 얘들은 내가 꼭 가져갈 거야 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이며 불멸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들이 될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독특해야 할 것이다. 성질이 독특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질이 정말 고약하게 독특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독특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도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것, 곧 완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표를 하시게 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도 없이 살아가지만, 또 인정도 못 받고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오늘 내가 비록 잘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도 그의 뜻대로 사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를 죄를 빼놓고는 내가 하늘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인정받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너무도 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름만으로 구별된 한 백성을 영접하고 영화롭게 하고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15절을 다시 읽어보라. 누가 주님 편에 속해 있는지, 누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인지 미구에 알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위치를 양심적으로 차지하고 세상의 유행을 버리고 예수님의 자아부정의 생애를 본받을 도덕적 용기가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분의 모본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처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